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한번 보세요.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푸르러 진짜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 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 뭐하고 지내세요? 네, 오늘 저는 QA 원정대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QA 원정대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한번 QA 원정대 시작해볼까요? 고고!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서 80년대 정도에 교회와 또 기도원에서 많이 행해졌었는데요. 그 전부터도 있어 왔지만 70년대, 80년대를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이 있는데요. 이 두 사이에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좀 외국어인데 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그 통역이 없이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다양한 견해와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좀 많이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할애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의심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평안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좋은 감정들을 느끼는 또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아니면 누가 들어도 주술소리 같고 헛소리 같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또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결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잠시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다양하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방언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표적 방언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방언 기도를 했었는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은 확실하게 우리가 단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만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의하면 방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의 방언은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방언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는 이런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방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신 언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방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으니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각국의 언어로 전해진 이 내용, 즉 오순절에 디아스포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11절 끝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큰일, 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이 제자가 되게 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그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소위 우리가 표적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와 이 신약시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성령의 세례 아니면은 성령이 충만히 임한 그런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신 그런 외적인 그렇게 보여지는 그 증거로서의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으로 보여진다, 표적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 방언 외에 또다시 우리가 그 종류를 말할 수 있는 방언이 있을까? 그것은 두 번째로 은사적인 방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주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방언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언어였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의 내용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방언의 내용이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의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방언의 내용은 비밀, 이것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진리인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 예배 시에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그런 이해를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이죠. 바울은 통역이 뒤따르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의 그 결론으로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단언하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긍정적으로 사실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방언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말을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몸을 세우고 그리고 몸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체가 또 지나치게 자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른 지체를 배려하지 않을 때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없고 분쟁하다가 결국은 분열을 하고 망하는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나 31절에서 보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이죠. 네, 3절, 4절에서는 그러한 은사를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해서 이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믿는 자들의 그 바른 표적을 나타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